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택하고 세운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설교를 저는 15세기 초 영국을 통치한 헨리 5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세 역사 철학자 찰스 로스는 15세기 초 영국을 통치한 헨리 5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헨리 5세는 방향 없이 표류하던 허약한 나라 영국을 맡아서 9년 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떠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헨리 5세는 유럽에서 100년 전쟁이 한창이던 1413년에 영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1415년에 프랑스로 쳐들어가서 아쟁쿠르에서 대승을 거두고 프랑스 샤를 6세를 굴복시켰던 인물입니다. 2002년 영국 공영방송 BBC가 가장 위대한 영국인 100명을 선정할 때 72위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헨리 5세가 이처럼 추앙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인 아쟁쿠르 전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무려 500배에 달하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프랑스를 이기게 되는데요. 당시 영국은 그 군사들이 6천에서 9천으로 가름할 수 있는 숫자였던 거에 비해서 프랑스는 2만에서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 열세를 극복하고 어떻게 아쟁쿠르에서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쟁쿠르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곳에서의 싸움은 비가 내려서 굉장히 싸움의 터가 전쟁 터를 이야기하죠. 진흙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흙탕에서 프랑스군은 말을 타고 또 무거운 갑옷을 장착하고 그렇게 영국과 싸운 거에 비해서 이런 기후와 또 토양의 이런 특징들을 살핀 영국군은 말도 타지 아니하고 또 갑옷도 벗어버린 채 그렇게 백병전으로 프랑스를 맞이하여서 전쟁에 대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이 백병전은 고증에 따르면 약 3시간가량 계속됐다고 해요. 여기에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그 영국이 더 많은 군사 프랑스를 맞이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아름다운 우정, 헨리 5세의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헨리 5세는 왕이 되기 전에 왕위 계승자로서의 의무를 거부하고 그의 절친이면서 또 한물간 그 술 주정뱅이였던 기사 존 폴스타프라는 인물과 함께 가난한 동네인 이스트 칩이라는 동네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늘 헨리 5세 곁에는 존 폴스타프가 항상 같이 있었죠. 헨리 5세에게는 친구로서 물론 이 기사는 헨리 5세보다 더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죠. 많은 나이를 먹었던 그런 노장이었죠. 폴스타프는 헨리 5세 곁에서 친구로서 그의 방황을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지만 그 방황을 값진 시간으로 또 필요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헨리 5세를 기다려주고 또 지켜봐주고 또 중요한
선에서 넘지 않도록 그를 돌보는 그러한 충고를 하며 그를 돌보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폴스타프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그런 기막힌 지혜를 발휘해서 헨리 5세가 다시 그러니까 왕을 원래는 거부했던 거죠. 근데 왕위에 오르고 또 아젠쿠르 대전에서 이길 수 있는,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젠쿠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폴스타프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그 지역의 그런 위치, 프랑스군이 위에 있었고 영국이 밑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진흙이었고, 그리고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 그러니까 풍토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그 프랑스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또 판단해서 우리는 내일 전쟁을 치러야 하고 내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백병전으로 돌입한다, 이렇게 전쟁의 계획을 짠 거예요, 이 폴스타프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가장 선두에 내가 서겠다, 이렇게.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 전투에서 헨리 5세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헨리 5세와 존 폴스타프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헨리 5세처럼 친구 존 폴스타프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라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친구를 삼아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더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먼저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이제 과정이라는 소제목을 붙여서 얘기한다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초딩 언어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런데 그 친구 되어주신 목적에 관해서 또 그 후반부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그리고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본문으로 선택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깊은 묵상과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세워주셨고, 그런데 친구로 세워주셨는데 그 목적을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고 세워주셨는데 그 목적은, 먼저 13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겠다는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운 친구로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친구로서의 그 증거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라는 그렇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15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친구 관계를,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를, 그 관계의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고 또 동역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또 중요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것으로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동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친구 관계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님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일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을 비밀이 없이 그렇게 주님과 나누는, 함께 나누면서 공유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과 나누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 16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과실을 맺고 또 우리 주변에 항상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성한 삶을 의미하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고 또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런 기쁘고 감사하고 또 놀랍고 또 기적적인 그런 삶입니까?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과의 친구됨으로써의 놀라운 삶을 우리 삶과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 맞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예수님과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공유하고 또 동역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공유하고 동역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매 순간마다 잘 살아가고 또 성공하고 또 일이 잘 풀리고 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친구에게 알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것은 친구에게 알리는 그 행위는 너무 기쁨이 크기 때문에, 친구에게 알리는 그 행위는, 그것은 교만이나 자랑이 아니에요. 친구도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나도 교만이나 자랑으로 친구에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이고, 또 실패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건과 또 사람에 대해서 친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러면서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에게 나의 아픔에 공감을 해주고, 또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나에게 무미 건조한 정답만을 말해주는 그런 친구라면 나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우리의 아픔도 나누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기도를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히,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가 잘 맺어진,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가 잘 맺어진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내용은 12절과 17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내 계명은 14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 관계가 돈독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12절에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친구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렇게 깊은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분의 계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서 여러분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일까요? 저는 여기서 어려운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시고 하늘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나 홀로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 혹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 그것을 저는 나 홀로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이름을 붙여서 쉽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사랑하는 거, 누군가를 내가 홀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사랑 자체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 사랑에서 나 홀로 사랑이라는 거는 쉽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마음이 내킬 때 사랑하는 나 홀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내가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나 홀로 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90대는 노인이,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90대인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어르신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보폭을 맞춰야 하고, 또 그분에게 혹시 행여나 벌어지게 될 수 있는,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고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걸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부주의하게 걸어서도 안 되는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실제로 나 홀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저 사람이 원하는 시간, 또 저 사람의 눈높이, 또 저 사람의 감정, 또 저 사람의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수고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친구 되어줬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한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친구 삼아줬다는 얘기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클이 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이 어려울 때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친구로 택하여 세우셨고, 그리고 또 택하여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던, 확정하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또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순조롭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사랑을 꺼내서, 또 때로는 절제를 꺼내서,
때로는 인내를 꺼내서, 때로는 희락을 꺼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또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의 난을 역사의 기록에 남깁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가는 부부로서의 삶,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그런 비극이죠, 사실. 이런 비극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에덴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시점에서 이제 삶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또 비극이기도 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쓸 수 있고, 또 가인과 아벨과 다른 형제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다른 우리의 스토리를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친구 된 우리, 또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그분의 친구로서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세상을 서로 사랑하는, 나 홀로 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